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 신약 325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 2장 9절과 10절입니다.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을 지내고 있는데요. 추석을 우리는 한가위라 이렇게 말하지요. 옛날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보릿고개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어려웠지요. 그러나 이제 8월 추석 때는 햅쌀도 나오고 대추, 밤, 사과, 배, 오곡백과가 있어서 그날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8월 추석 하루는 아무리 가난해도 배불리 먹었죠. 그래서 그날만큼 한가위만큼 모든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염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부족하지요. 항상 결핍합니다. 불만족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가면은 신기한 샘이 있다고 해요. 세계기행에로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쪽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한쪽에는 찬물이 나와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쪽엔 뜨거운 물, 이쪽엔 찬물. 그래서 동네 여자들이 빨래하기가 좋습니다. 빨래를 뜨거운 물에 빨래하고 찬물에 헹구기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자동 세탁기도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는 여행객이 참 신기해서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참 너무 신기한 셈이네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웬걸요? 기왕이면은 비누도 나왔으면 좋을 뻔했어요. 우리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 늘 부족하고 결핍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뭔가 좀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경제대국으로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섰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렵다, 경제가 힘들다, 살기 어렵다,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함을 이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핍 인생이요, 부족한 사회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는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 충만하다. 그래서 1장 오늘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또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에는 난 좀 뭐가 부족한데 뭐가 없는데 그런 것이 없고 예수님은 늘 충만하게 넘쳐나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충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치는 게 흘러서 넘쳐나는 겁니다. 풍성해서 막 흘러 넘치는 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어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차게 12광이 가득 차게 거두었다. 이게 충만이죠. 가득 차가지고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는 모자람이 없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넘쳐나는 상태. 이것이 충만함이죠. 여러분 폭포에 물이 떨어지죠. 폭포에 물이 떨어지면 폭포는 끊임없이 철철 흘러서 넘치죠. 이것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늘의 태양도 여전히 이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 줍니다. 충만한 상태. 그래서 온 누리를 비추어 주고 자기가 충만함으로 모든 인류 만물 온 누리를 다 비추어
주는 것이 충만함.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충만하다 할 때 예수님은 그 충만함으로 온 우리를 다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권능이 충만하시고 의가 충만하시고 생명이 충만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셔서 그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충만케 하시는, 충만 인생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내가 충만하여졌다, 충만을 누렸다 하는 이 은혜를 느끼고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예수님은 자신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늘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가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고 움직이고 예수님을 구할 때 이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태양이 충만하게 비춰도 내가 그것을 나가서 빛을 받아야지 그 충만함이 나에게 다가오죠. 내가 방구석에 들어가서 골방에 있으면은 그 햇빛의 충만함은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폭포수에 아무리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내가 그 물을 먹으러 나가야지 그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충만하시고 주님이 넘쳐나는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충만함을 바라보고 충만함을 생각하고 충만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충만함이 나를 채우는 것이고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고 내 삶을 채워주는 겁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 나아갔죠. 주께 나갈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가 보게 되는 충만함의 사건을 갖게 된 거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자는 그가 12년 동안의 병을 앓는 여자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 당시는 여자가 남자를 붙잡으면 큰일 나요. 손을 베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12년 동안 하야를 하는 부정한 여자가 남의 남자를 붙잡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주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충만함이 그를 채워줬고 그는 구원을 받고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늘 결핍을 느끼고 부족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 앞에 나가서 주여 주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완전함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주의 임재를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바라볼 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지혜와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충만함으로 이제 너희는 충만하여졌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런데 목사님,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늙고 또 죽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충만입니까? 부족이고 결핍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패를 하고 가난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도 그것은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고 주님이 충만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또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까?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이 되었고 확실한 신앙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 충만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실패와 가난도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사랑이요 은혜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가난해요. 나는 병들었어요. 그것도 나를 충만함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충만케 하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늙고 병들면 이제 죽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병으로 죽는 것은 실패하는 날이요, 그것은 마지막 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내가 받는 날, 죽음의 날은 생명의 날이요 충만의 날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은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생명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죠. 그것은 실패의 시간, 피해야 될 시간, 이빨을 가는 시간이 아니고 죽음의 시간은 더 충만함으로, 예수 생명의 충만함으로, 예수 영광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한람 박사는 내가 죽거들랑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다오.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 중에 가는데 왜 성승맞게 장승곡이냐, 행지곡을 불러다고 신나게 군대가를 불러다라.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신나는 날이요 잔칫날이요 좋은 날이요 생명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모든 것이 예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고 우리는 충만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수지 맞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우리는 안 돼도 좋게 하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생명으로 채워지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충만 인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찬송의 박수를 한번 올려보세요. 찬송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보세요. 그여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되셨어요.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충만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는 우리의 몸인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은 머리라, 우리의 머리. 머리가 뭡니까? 머리는 우리의 영광이죠. 머리는 소망이요, 머리는 힘이요, 머리는 능력이요, 머리는 구원이요, 머리는 우리의 모든 머리는 최고란. 여러분 신데렐라라는 동화 알죠? 신데렐라가 계모 밑에서 학대를 받잖아요. 모진 구박을 받아요. 못 먹고 못 입고 걔는 천덕꾸러기, 일만 하는 천덕꾸러기. 그래서 이 신데렐라가 제투성이 소녀라 그런 제투성이 아이, 제투성이에서 이 먼지구덕에서 굴러다니는 아이, 이게 신데렐라예요. 계모 밑에서 맨날 구박이나 받고 먼지구덕에서 일만 하는, 종살이하는 참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죠. 근데 이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잖아요. 왕자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왕자를 만나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왕비가 되는 가장 높은 자가 되죠. 그래서 누구 머리 밑에 있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누구를 머리로 삼느냐, 이것이 천지차이잖아요. 계모가 머리가 됐을 때는 구박덩어리, 그것이 늘 한숨과 슬픔과 이 가난 속에서 뒹구는 재투성이 소녀지만, 왕자가 자기 머리가 되니까 영광과 존귀와 풍성과 충만함으로 채워진 존재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핍하고 부족하고 죽음에 처하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었어요. 아담의 존재, 아담의 자손인 우리, 아담을 머리로도 누리는 저주와 결핍과 부족 가운데 살아가는 가련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종의 자식은 종이 되잖아요. 아담의 자손은 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이 되셨죠. 제2의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우리 믿는 자의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거룩한 존재, 복된 존재, 소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머리시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머리가 누구예요? 내 머리를 사탄으로 두고 있습니까? 내 머리가 세상입니까? 내 머리가 옛 아담입니까? 내 머리가 주님이시죠? 내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영광과 소망과 생명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임재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광의 박수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나아가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통치자를 개역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이 정사와 권세, 통치자와 권세는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를 말해요. 천사. 예수님은 천사의 머리다. 이 옛날 이단들은 예수님도 천사라, 그렇게 예수님도 천사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천사야. 예수님도 천사의 하나야.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머리가 되시고 천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천사의 머리라는 것은 천사를 부리신다 그 말이죠. 천사는 뭐 하는 존재예요? 천사는 우리 믿는 자들을 섬기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가 있어요. 또 천사는 그 시편 103편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속히 행하는 자,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는 자, 그게 천사예요. 옛날에 임금 앞에서 늘 대기하고 있잖아요. 여봐라 하면 예 하고 임금이 어명을 내리면은 즉각 수행하듯이 천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면은 천사가 12영이 더 되는 천사가 늘 우리를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존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움직이면은 천사가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많이 가져다주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또 복을 주고 모든 일을 다 잘되게 하는 게 천사죠. 그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평소에도 자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높이고 아멘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지도 않는데 일이 잘 되네? 이상하다.
여러분이 죽어라고 고생해도 절대로 안 되던 일이 내가 자꾸 주님을 높여드리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말씀에 자꾸 순종하니까 천사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야,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여러분이 자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천사가 7배나 70배나 더 잘해주는 거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천사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해가지고 그는 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천사가 그게 좋은 것 주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이다. 좋은 것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천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명절이 되면은 이제 이 덕담을 하죠. 덕담. 윗사람들이. 근데 덕담을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덕담들이 있대요. 결혼은 언제 하냐? 요건 묻지 말래요. 또 취직은 했느냐? 이것도 묻지 말라는 거죠. 또 애는 언제 낳으려고 그러냐? 요것도 묻지 말래. 또 그 다음에 또 살 좀 빼라. 라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연봉은 얼마냐? 장사는 잘 되냐? 이런 거는 묻지 말래요. 덕담이 아니고 부담이 되고 악담이 된대요. 그래서 하지 말래요. 하여튼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뭐 좋은 말도 하고 그런데 자식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아이 또 잔소리, 지겨운 잔소리 하는구나 하고 듣지도 않아요. 또 이 형제들이 만나면은 내가 어려우면은 모처럼 형제들이 만나니까 어려운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부담만 느끼고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도와주지도 않고 부담만 느끼고 나만 그냥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사람이나 뭐 자식에게 자꾸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한테 뭐 도와달라고 구질구질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주의 이름을 높이세요.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임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함으로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앞날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의 앞날을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그를 구해 주었어요.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출해 주었어요. 애굽 백성을 광야에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불말, 부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주고 홍해를 지날 수 있도록 빠져 죽지 않도록 그를 지켜준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의 삶을 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서 지켜주는 거니까 여러분은 구질구질하게 뭐 자꾸 잔소리하고 뭐 도와달라 부탁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주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임재로 나를 채우소서. 주의 영광으로 채우소서. 주의 생명으로 채우소서. 주님만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만한 인생으로 되게 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 사람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천사를 보내시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애써 구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게 하세요. 또 여러분 일이 잘 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천사가 둘러진친다고 하니까 뭘 걱정을 해요? 늘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면은 천사가 다 둘러주셔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앞날을 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물을 건널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합니까?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번 추석이 몇십 년 만에 큰 달, 풀문, 큰 달이 떴다 그러는데 어제 보니까 구름이 껴가지고 보지도 못했어요. 하여튼, 봤어요? 못 봤어? 나도 잠깐 있다가 또 없어졌더라고요. 아파트니까 더 못 봤는데 하여튼, 풀문인지 하여튼 달을 제일 하여튼 큰 달이, 오랜만에 큰 달이래요. 근데 여러분, 달이 어때요? 달이 초생달에서 반달이 됐다가 보름달 충만한 달이 되잖아요. 이 달이 차잖아요. 달이 충만해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부족한 인생, 결핍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부르면 충만 인생, 충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충만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구하고 사랑하고 주를 높이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화답함으로 천사가 또 충만케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